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인데요. 1장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하여 설파할 때 능력이다,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때문인데요. 그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당시에 이 복음을 함께 나누었던 유대 사람들이 있고 또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외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또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당시 바울이 그리고 예루살렘과 또 많은 지역들에서 그들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이 유대교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모두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점령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모두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구했던 것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표적과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을 때 그 안에 정말 그 표적이 있는가, 그 능력이 있는가를 찾았던 것이고 헬라인들은 철학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한다면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라는 것은 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고요. 또 헬라인들은 철학을 구했는데 지혜와 또 높은 수사학이 그들에게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했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로부터 연결되어서 2장에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며 또한 지혜인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2장 1절부터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은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4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얼마나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두고 있는지, 그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그 중심에 두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설득력이 없었을까요? 바울의 서신서를 연구해 보면 그 논리 구조가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수사학을 몰랐을까요? 바울은 어려서부터 굉장한 학문을 연구하면서 그의 수사학이 또 얼마나 탁월한지, 여러분 이 수사학과 함께 바울 서신을 연구해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엄청나게 논리적인 사람이며 또 그런 높은 수사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설득력 있는 말,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고 오직 그가 앞서 내세웠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런 것들로, 아름다운 말로 또 논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논리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믿었다면, 어떤 아름다운 말로 그 사람이 복음을 믿었다면 그는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오히려 그가 얼마나 약했는지 그것을 자기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내세우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세우고, 그리고 오히려 복음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능력은 정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주인 되어 있었던 그 자아, 그 사탄의 종 되어 있었던 그 자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그 자아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주님께 그 온 주권을 내어드리며 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로도 가능하지 않고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가장 높은 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느니
앞에서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는 지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 하였지만 또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하면서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바울이 말했던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만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고 그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었던 그런 가장 높은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람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가장 높은 지혜는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10절 한번 보시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 율법도 깨닫게 됩니다. 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여서 그 율법을 행위로, 그 겉으로만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정해져 있는 율법들을 막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막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과 굉장히 논쟁도 벌이고 그렇게 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계셨고 또한 그분 자체가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다 아셨던 분이에요. 그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을 때, 성령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사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원합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가치들, 능력, 어쩌면 재력일 수도 있고요. 지혜, 풍요로움, 기쁨, 쾌락, 이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더 높은 지혜를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쁨, 풍요, 어떤 지혜, 어떤 물질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 이 진정한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께로 나아가 또 사람들에게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지혜 안에서 온전한 풍성함을, 풍요로움을,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